사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우리는 정치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예외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한두 번쯤은 분명히 들어봤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베다니에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고 이들의 관계는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며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어떠한 병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단순히 몸살 감기 정도의 병이 아니라 이 생명을 잃을 만큼 이 심각한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문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쉽사리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서 오는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고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주한 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마주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죠.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닙니다.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아무리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이 먹을 수 있는 약이란 약은 다 처방을 받게 될 것이죠. 이처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만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그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아마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문제 해결책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알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찾았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기보다 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면 이 나사로의 병이 즉시로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향유의 가치는 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1데나리온은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향유는 이 10달 정도의 이 품삯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가난하지 않았고 이 돈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돈을 가지고 나사로를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한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듯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겠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고치시겠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다름 아닌 그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얼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사로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이 나사로는 응급 환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당장 의사가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 이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3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를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사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이 단순한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알며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지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들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데
보낸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없습니다. 오신다라는 응답도 없고요. 그렇다고 어떠한 조치가 취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의 행동이 의문투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는지가 이해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변화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분명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다니에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유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의 병을 통해, 더 나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에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지, 왜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던 이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었던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십니다. 설령 그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조차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덮으셔서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동행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삶이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